안녕하세요. 성경 그대로의 삶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낙태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오늘날 낙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낙태를 허용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임신 초기의 낙태는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든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그 아이는 낙태를 해도 된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한 아기를 낙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낙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견해를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단 한 지점에 모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 한 지점에 서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낙태의 문제는 인간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견해를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상대적으로 부수적이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견해가 갈려도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갈려서는 안 돼요. 잘못된 지점에 서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한 지점 위에 우리가 다 함께 끌어안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라 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정답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아주 중대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언제부터, 이 뱃속의 아기가 언제부터 살아있는 한 인간 인격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낙태에 대해서 올바른 지점에 서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성경 여러 말씀들에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답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누가복음 1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수태고지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한없이 경이로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한 가지 징표를 얻습니다. 이 놀라운 일,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이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돕는 어떤 징표 같은 것을 받아요. 그것은 불임이고 나이가 아주 많아서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되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 불임에 나이도 많은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라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었구나. 마리아는 굉장히 그 믿음의 도움을 얻었어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라는 얘기도 이제 천사에게 전해 들었는데,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급히 달려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기뻐서 엄마의 뱃속에서 뛰놀았던 것이에요. 막 그 기쁨을 세례 요한이 표현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평범한 태동이 아니었음이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움직임이 평범한 태동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 엘리사벳은 마치 거의 선지자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태로 어떤 말들을 이렇게 선포해요.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과 거의 방불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이례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1절 하반부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사를 나누는 그 첫인사의 시점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바르게 말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상태였던 것이에요. 이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뛰놀았다. 심지어 이때 세례 요한은 엄마 엘리사벳보다 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더 먼저 기뻐 뛰놀았습니다. 엄마가 받은 성령 충만함이나 엄마의 어떤 감정이나 신체의 변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그냥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순서상 세례 요한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심을 기뻐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이가 복중에서 기뻐 뛰노는 게 먼저고 성령 충만함을 엘리사벳이 받는 것이 뒤인 것이에요. 이 순서가 명백한 것이죠. 혹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부분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은 좀 과한 추측이 아닐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엄마의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기뻐하였다는 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의 성취예요. 1장 15절 하반부입니다.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 엄마의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엄마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도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엄마보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엄마 뱃속에서 기뻐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이 아직 영혼도 없고 육신도 없는, 영혼과 육신을 가지지 못한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고 기뻐 뛰놀았을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은 살아있는 한 존엄한 인간 인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이때 세례 요한이 얼만큼 잉태된 지 시간이 지난 상태였는가?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리아는 1장 39절 말씀,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천사에게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달려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6개월 차다. 6개월이 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달려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마리아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벳의 집과 마리아의 집은 며칠의 거리인가? 마리아는 북쪽 나사렛 지역에 살았었고
엘리사벳의 집은 여러 단서가 나옵니다. 유다 지방이고 산골이고 또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죠. 이 엘리사벳 본인도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방이면서 산지이면서 제사장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 엘리사벳의 집인데, 이 조건을 다 갖춘 곳이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그 주변 어딘가에 엘리사벳의 집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집인 나사렛에서부터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약 150km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지체하지 않고 걸어서든 낙타를 타서든 말을 타서든 신속하게 이제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왔다고 하니까 150km니까 길어야 일주일 혹은 그보다 짧을 수도 있는 며칠 간격이었던 것이에요. 즉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혼과 육신을 갖고 예수님을 기뻐하였던 그 세례요한은 엄마 뱃속에서 6개월보다 조금 더 된 아기였던 거예요.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뱃속의 아기는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잉태된 지 25주차 정도의 아기였다고 볼 수 있죠. 6개월에서 며칠 정도 지나 있었으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25주차 아기가 조산을 하면 생존율이 50%라고 그래요. 25주 차에 아주 작게 태어난, 임신 6개월 무렵에 작게 태어난 아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대한민국의 좋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돌보고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옆에서 나지막히 속삭여주고 할 때 50%가 살아서 어린이로 점점 커간다고 합니다. 네, 6개월 된 아이는 진짜 사람인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와 똑같이. 이 세례요한이 6개월 조금 더 된 아기였다는 것은 뒤에 또 다른 증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6개월 된 아기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와서 3개월을 머물렀는데, 이 3개월을 마리아가 머무는 동안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직후에 세례요한의 출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3개월, 앞에 6개월을 더하면 임신 기간이 거의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로 신속하게 달려온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막 한 달 이렇게 걸려서 달려왔다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머무는 동안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성경 말씀에서 표현한 그대로 당연한 것이죠. 마리아는 정말 신속하게 달려와서 며칠 내로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던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6개월 조금 넘은 그런 아기였던 것이죠. 이제 이 당시 마리아의 뱃속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살아있는 참 사람이셨어요. 엘리사벳은 성령님의 특별한 충만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했죠.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가 될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내 주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그 아기가 있다. 너의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첫 인사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될 어떤 가능성이 있는 무슨 세포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주의 어머니였던 것이에요. 이미 그때 마리아는. 그리고 태중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는 수정된 지 얼만큼 지난 아기였는가? 얼만큼 지난 상태였는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바에서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까지 길어야 일주일 남짓 혹은 6일, 5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한 지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5일, 3일, 2일, 하루, 혹은 엘리사벳의 집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거의 이르렀을 때, 그날 새벽에 이럴 때 예수님을 잉태했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이미 그 짧은 시간, 짧으면 하루 혹은 당일인 그 수정된 아기를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기다. 또 내 주의 어머니라 마리아를 불러요. 잉태되자마자, 수정되자마자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육체가 있고 그것은 점점 자라가죠.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꺼내지만 않으면, 죽이지만 않으면, 그리고 이미 그때 영혼도 가진 살아있는 한 인간 인격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당연하게도 과학의 연구 결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 생명의 시작은 언제인가? 여기서 잠시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스티븐 제이콥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생물학자, 세계 82개국의 생물학자 5,577명에게 설문을 한 거예요.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이 주제로 논문을 쓴 건데 5,577명의 학자 가운데, 생물학자죠. 그 전문가들 가운데 96%가 수정시에 생명이 시작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 답변이 신뢰할 만한 것은 이 응답자들, 과학자 5,577명의 성향이 그렇게 답하지, 수정시에 생명이 시작된다고 답하기를 꺼려할 법한 어떤 낙태에 대한 의견, 또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학자들 중 85%가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고 63%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고 89%가 낙태에 호의적인 자유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5,577명.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시작은 수정시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 96%가 응답했던 것이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낙태를 85%나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시작은 훨씬 더 뒤다. 막 눈도 보고 심장도 뛰고 막 그럴 때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평생 공부한 거, 과학적 관찰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속이고 생명의 시작은 다른 때다라고 말하면 인생이 부정당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명백하고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종교 혹은 낙태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6%의 학자가 생명은 수정시에 시작된다고 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과 완전히 동일한 과학적 발견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에서도 당연히 말씀에 일치하는 과학적 증거에서도 생명은 수정시에 잉태될 때부터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데 그것과 부합한 어떤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분들 아시는 바대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 성경이 기록되는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태아라든지 배아라든지 여러 다른 표현으로 부르지 않고 똑같이 태어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똑같이 아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조악하고 깊이가 없는 언어라서 그런 섬세한 단어를 갖지 못한 그런 수준의 언어라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대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만 읽어보아도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말할 수 없이 깊은 또 섬세한 그 진리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원어 성경들이 도고로 번역될 때에도 새롭게 여러 단어들을 만들었어야 했고, 또 영어로 번역될 때에도 틴데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아주 오묘한, 그 당시 영어나 도고에 없었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가진 그런 언어들이었어요. 이렇게 깊이 있고 뛰어난 언어인 이 두 언어, 그리고 이 기간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다른 단어로 지칭했어야만 한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결같이 수천 년 동안 아기는 뱃속에 있어도 똑같이 아기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똑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수정된 그 시점부터, 엄마 뱃속에 그 수정된 그 시점부터 살아있는 한 인간 인격이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산모, 또 나가서 아이 아버지, 이런 분들의 자유나 행복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치명적인 오류와 아주 악함을 갖고 있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명권보다 자유에 대한 권리나 행복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했기 때문이에요. 생명보다 행복이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그런 악을 범한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월에 제정되었다. 여기서 안전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더 본질적인 단어를 선택하자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 자유, 행복. 이것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면서 자유, 행복, 생명 다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죠.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들이죠. 하나하나가 중요하면서 그 기록된 순서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생명이 먼저고 또 자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나 독일의 기본법이나 일본의 헌법에도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유가 뒤따르고 이어서 행복이 옵니다. 이 순서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이성의 분별력을 통해서 명백한 우선순위를 가진 그런 가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아는 것이에요. 생명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유고 그 다음에 행복인 것을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생명 없이 자유할 수 없죠. 근데 자유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의 순서를, 이러한 진리죠, 사실은. 이것을 그냥 성경 말씀에서도 당연히 가르쳐 주시지만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양심과 이성의 분별력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생명,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행복. 그런데 낙태를 하려는 부모들, 정말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와 도움을 줘야 해요. 그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그 부모님들의 행복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기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권보다 더 우선시하는 자유에 대한 권리, 행복에 대한 권리를 심지어 자기 아기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치명적인 오류이고 너무나 악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은 우리가 정말 인류 보편에, 성도만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 아는 성도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이 이것은 결코 따를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에요. 생명권보다 자율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언 3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하셨어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가장 철저하게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게 뱃속의 아기입니다. 그리고 고독한 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핍절한 자라고 번역되기도 한 자. 가장 고독하고 가장 핍절한 자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한 아기예요. 그 아기를 죽이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자유와 행복에 대한 추구를 하기 위해서 이 아기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낙태 문제에 있어서 서 있어야 할 진리의 단 한 지점을 배웠습니다. 당연하게도 과학적 연구의 결과도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보편에 주신 인간의 양심과 이성의 분별력이 또 같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그 답은 모든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수정되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한 인간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미 살아있는 아기이기 때문이에요. 영혼도 갖고 있고 불완전하지만 쭉쭉 커갈 그 육신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낙태 가운데 1000건의 낙태 가운데 한 건에서 2건 정도가 성폭행으로 인해서 임신한 아이의 낙태라고 합니다. 0.1%, 0.2% 정도 된다고 해요.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경우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엄마나 그 엄마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피해를 이미 상함을 입은 산모가 아기를 죽이는 가해자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당한 성폭행으로 인한 고통에 아기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그 죄의 짐과 그 영혼과 육신의 상함까지 더해서는 안 돼요. 그 산모를 위해서라도, 아기뿐만 아니라 산모를 위해서라도 낙태하지 말아야 해. 그럼 1000건에 1건 혹은 2건이는 그런 안타까운 드문 경우지만, 그때에도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선하고 또 유익합니다. 그 산모가 덜 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다시 이것을 집중해야 되죠. 그 아기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끔찍한 성범죄에 있어서 이 아기는 하나의 잘못도 없어요. 생명은 자유와 행복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원히 함께할 형제, 우리 한국교회 형제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과학이 또한 수종드는, 양심과 우리 이성의 분별력이 수종드는 그 한 지점, 모든 낙태는 살인이라는 이 한 지점에 서서 말 못하고 고독하고 핍절한 이 아기들을 위해서, 또 산모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외치고 돕고 헌신하고 섬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